할렐루야. 우리 시간 우리 밝은 미소로 우리가 긍정의 에너지를 우리 사랑하는 옆에 성도님들에게 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많이 많이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색함들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이후에 그는 감옥으로 잡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합니다. 어떻게요?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 사역의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신 모든 말씀의 핵심,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고 중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세 가지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 속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좀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게 이거예요.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여러분, 먼저 여기서 때가 찼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시간적으로 매우 임박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요,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 오시는 특별한 구속사적인 시간,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결정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구원의 약속들을 성취하시고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찾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찾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모든 시대에 작정하신 그 시간이, 그 때가 이미 다 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오심과 그로 인한 복음 전파를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때가 찼음으로 이루어진 일로 선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스스로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였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스스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정하신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임박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유대의 묵시 문학이나 아니면 랍비 문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자주 언급되고 있는 단어들인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가르치심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공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공간적인 의미.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게 말해보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복음이 들려지는 그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곧 무엇입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공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간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개개인의 삶들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전부를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하나님 통치를 받는 영역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반대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어둠의 세력들은 점점 물러나고 어둠의 세력들은 점점 축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디로 생각할까요?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어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사단의 권세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귀신들을 물리치신 것은 여러분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한 이것은 기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표적이며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으며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복음을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 속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곳에 지금 무엇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면 그 어느 곳이든지 간에 모든 곳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 있는데 그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나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나의 심령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무엇보다도 이루어져야 할 곳이 있다면 나의 심령이며 나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이요 다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에요. 어디라고요? 나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진정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요,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역사가요, 다른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내 삶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으며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잠잠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질병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마음의 상함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권세가 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면, 진정 이루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우리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두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무엇이라고요?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긴박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띠고 있다고요? 긴박성. 긴박성을 띠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종말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기에 속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지체할 시간이 없어. 지체할 시간이 없어. 속히 회개해야 돼. 너희는 빨리,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돼. 지금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의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은 오로지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기쁨의 잔치는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대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면 제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는 하긴 해요. 그럼 여러분, 한 몇 프로 정도가 저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예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의외로 잘 못합니다, 여러분. 의외로 잘 못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성가대원 잘 물어볼까요?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을 적용시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긴박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저 천국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해. 그러니 속히 회개해. 속히 회개해야 돼.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든지 순종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풍조와 이 세상의 명예를 선택하든지 양자택일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이 세상을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말은요, 기본적으로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 과거에 저지른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슬퍼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라는 말은. 그리고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이 말은요, 죄에 대하여서 후회하고 슬퍼한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행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슬퍼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마음과 생활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거룩한 생활로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회개는요,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켜서 심령과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의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회개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라고, 정말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정말 수만 번,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진짜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회개의 진짜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 나면, 잘못된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된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하며 후회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는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뉘우침이에요, 뉘우침.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동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삶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삶의 방향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해결하는 겁니다.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것, 마음과 생활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해결입니다. 이게 진짜 해결이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요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문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개는 하나님 나라의 문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라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실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한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에요. 회개는 자신의 인생의 왕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왕이었던 삶에서 정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행위가 완전히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나의 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나의 생각도 나의 마음도 나의 행위도 삶 전체가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죄가 여러분 정말 넘쳐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느끼거든요. 요즘에 웬만한 죄는 죄라고 느껴지지도 않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누가 봐도 와 이거는 엄청나다라고 여겨지는 죄 정도 지어줘야 이거는 잘못이구나라고 여겨질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는 눈깔 사탕 하나만 훔쳐도 정말 가슴 떨려가지고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 눈깔 사탕 하나 훔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지갑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주스면 어때요? 예전에 가슴이 떨려가지고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금은 물론 지갑에 돈이 안 들어있어요. 요즘에는 현찰을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혹여나 여러분 지금은 누가 현찰을 들고 있는 지갑을 주었다면 가슴이 떨릴까요? 오 할렐루야 이럴걸요. 요즘에는 여러분 작은 것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토막 사건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다 놀랬거든요. 가슴이 떨렸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기사 나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정말 엄청난 죄가 창궐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죄가 넘쳐나고 창궐하는 세상이 되어졌고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부인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많은 성도들이요, 이 제약된 세상에 만족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여러분 기대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필요한 게 회개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 있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들어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요, 참된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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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님들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제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그 기쁨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세 번째 말씀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는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 그러죠.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님이요, 이 땅에 나신 소식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기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신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이신 예수님은 온 세상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 하면 딱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이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엇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믿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뭐 하는 것일까요? 모셔드리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왜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이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주로 나의 마음에 모시고 믿을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야 됩니까?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복음송 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죠. 이 찬양이 있죠. 모르세요 혹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모르세요 혹시? 같이 불러볼까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정보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삶으로는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진정한 나의 구원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주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로 적용을 시켜 말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을 다시 말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할 곳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런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도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할 곳이지만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할 곳은 교회 안이다. 교회 안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지금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선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사 나의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너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실로 아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도 종교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첫 설교는요,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명확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아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제약된 마음과 삶들을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믿고 구원받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져서 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만나는 이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